더 아름답게 보이는 오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원한 어떤 생수처럼 가을비처럼 우리의 묻어있는 때들이 씻어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생명 축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다거나 또는 길을 가다가 중간에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는 없고, 죽은 나무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곳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서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빛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습니다.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당신의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만약 그분이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새순교회 성도 이연숙입니다. 먼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간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0년 2월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상사의 권면으로 신우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교회도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의 등굣길에 본 새순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반 1:1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더불어 저희 가정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방에서 잠시 교회를 다녔으나 금방 남편은 마음의 문을 닫았던 사람이기에 남편의 교회 적응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순교회 6.7 남자 전도에 소속되면서 친형제 자매처럼 잘 지냈고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9년 만에 둘째를 가지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많고 터울이 길어 아이가 생길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알게 되었고 그의 기도가 저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 또한 한나처럼 아이를 주신다면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너무도 빨리 태어의 열매를 주셨고 아들 하민이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작년에 시어머니께서 질병치료차 저희 집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어머니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어머니 전신 목욕도 시켜드려야 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보다 주일 교회에 못 나가게 될까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5개월 전 배웠을 때 저희 십자가 목걸이를 보시고 절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교회 다니는 것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늦어지면 빨리 챙겨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처럼 새생명 축제 기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교회에서 잔치가 있으니 맛있는 것도 드시고 교회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한두 번 망설이시다가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일날 교회도 나오시고 새가족반에서 공부도 하시고 정말 어머니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래도 고향 가서는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던 시어머니께서는 한 번씩 주는 큰 며느리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일 성사하고 계시고 며칠 전 통화에서는 이제 세를 받으려고 공부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에 복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초 1월에 저희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9년 만에 얻은 아들 하민이가 초중증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무균실에 입원을 하고 마취도 없이 엉덩이뼈에 송곳보다 더 두꺼운 기구로 골수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었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악몽을 꾸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고 혈액 수치가 다운되면 수혈을 받는 것 외에 당장 치료가 없었으므로 퇴원을 하고 골수 이식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일치하지 않았고 국내에 한 명의 기증자가 있었지만 기증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하민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일치하지 않고 국내 기증자도 거부하고 매달릴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말씀처럼 서울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저희에게 많은 형제 자매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입원해 있을 때 큰아이를 맡아주셨던 집사님, 집에서 아이 돌보기도 힘들 거라며 반찬도 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전화로 같이 울어주시고 힘주시고 하민이가 응급실이라도 갔다 오면 목사님, 전도사님 신방기도 해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민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이 전화하셔서 교회 다니는 건 알지만 그러지 말고 절에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눈치 보는 큰형님이지만 지금 하민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이를 업고 재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다정하게 너 마음 다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자던 남편 때문에 제대로 시원하게 울어보지도 못했는데 제 맘 알아주시는 주님 음성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잠시 낮잠을 자고 저녁 준비를 위해 싱크대 앞에 섰는데 등 뒤에서 너무도 큰 소리로 하민이 다 나았다 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자고 있는 하민이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내 기증자도 거부하고 일본과 대만으로 골수 기증자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대만에는 없고 일본에 3명 있지만 확실히 일치하는지 추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하민이의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 주부터 병원 갈 때마다 한 주는 하민이의 골수의 기능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다 하시고 다음 주는 골수 이식을 조금 고려해보고 상황을 봐서 약물 치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정말 단정을 지으셨던 선생님께서 자연 치유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아직 완치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바닥 수준이던 혈액중 백혈구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혈소판 호중구 수치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민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 자매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엄마인 저에게 많은 생명을 전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민이가 완치되면 유아부나 새가족부나 전도부에서 영혼권을 위해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하민이가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게 살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간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저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역사를 통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단하게 맨손 제조라도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나의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습을 하고 또 활용을 하도록 돕지 않으면 모든 가르침이란 가르칠 그때뿐이지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무서운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께 건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원리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또 우물렸다 한번 쭉 뻗어보실까요? 정말입니다. 당대에 안 커지는 분들은 후대라도 반드시 커지실 것입니다. 쭉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마 일과를 마치시고 좀 피곤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옆에 있는 분들 가볍게 좀 안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피로를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앞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꼭 후회할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할까요? 역할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사람은 꼭 후회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분 한 분 정도 환하게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사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교는 이제 이 학생들이 억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기도도 아주 굉장히 짧게 해요. 채플에서 뭐 제가 기도하는 걸 누가 받아 적지 않습니다만 혹시 받아 적는다면 마침표가 꼭 한 번만 찍히는 기도를 하거든요. 한 문장으로만 기도를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학생들을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 사랑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지만 또 하면은 언제까지 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 듯해요. 그래서 우리 앞자리, 이번엔 앞자리 뒷자리 앉은 분끼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어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해서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친 지 이제 만 17년이 지났고 18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너무 학생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참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잘 들어주시는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 안 들어서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니네들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듣고 싶은 얘기가 없대요. 일찍만 끝내달라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없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싫어하는가, 그런 얘기를 내가 피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나와라, 뭐 예수를 믿어라,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아예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그게 65세 정년까지 일시적으로 저에게 위탁된 일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참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일단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듣는다니까요.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학생들이라서 그런지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 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딸을 셋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대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어렸을 때니까요. 집에서 애들 얘기 가운데 재밌는 얘기를 제가 이제 기억했다가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둘째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학교에서 숙제가 어린이날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너희들이 읽고 학교에 내라.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걸 받아서 어버이날에 답장을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통 편지를 써주었는데요.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지영아, 네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학년이 되었구나.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근데 얘가 이제 숙제 내고 자기가 편지 써갖고 왔는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특이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에는 우리 3명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했던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가 봤더니 이 연애 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여자대학교에 와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학년초나 학기초가 되면 제가 미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미팅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파트너가 마음에 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미팅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나갔을 때 파트너가, 그 상대가 늘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도 왜 나한테는 저런 애들만 걸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러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잘해주어야 된다. 제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르신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호불호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거의 그 분야에서 실패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장사를 해도 돈이 들어오면 너무 좋고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너무 얹지 않고 이런 분들은 경영에서 거의 실패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정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꼭 잘해줘야 된다. 제가 당부를 하죠. 왜 잘해줘야 되냐면 걔는 신통치 않지만 걔 친구들 중에는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 법이다. 이 속단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은 꼭 모아 따라가요. 속단하는 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데요. 이 감정에 휩싸이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 결혼하게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사는 곳, 거주하는 곳, 그리고 활동하는 곳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만날 사람을 못 만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럼 학생들이 이런 게 좋은가 봐요.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의상 하는 얘기죠.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보니까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뭐라는가, 이분들은 교양이 있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멀리서 왔는데 오늘 얘기 좀 들어보니까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가정교육이 잘못된 분이잖아요. 사실 이 교양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같은 품격이 있는 분들을 뵈면요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은 품격이 있으시니까 조금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셔도 일단 들어주시는 거예요. 천박한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도 또 진짜 좋아하시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시면 오늘만 들어주시고 다음부터 안 온단 말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정말 좋아하시는 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듣고 끝내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정말 좋아하시면 들은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와서 또 질문을 하시고 되는 게 있으면 또 와서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미팅에 관한 게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듣고 끝내지 않고요. 주말에 미팅에 나갔다가 갔다 와서 또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미팅에 나가면은 괜찮은 남자애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이죠. 아니,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제법 하더라고요. 교수님, 왜 미팅에 나갔을 때요 좀 괜찮은 남자애가 걸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곧바로 해줍니다. 재수가 좋아야 된다. 운이 따라야 된다. 제가 얘기를 해요. 참, 여러분 저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관계없습니다만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평소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재수가 좋아야 된다는 말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동의어로 쓰는 사람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저는 학기 중에 5번씩 1,400명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목요일에 3번, 금요일에 2번 있는데요. 1,400명이 들어오면 한 1,000명 내지 1,200명 정도는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한 3분의 2 정도는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 하나가 저에게 또 왔어요. 교수님 뭐 하나 여쭤보아도 돼요? 그래서 물어보거라 그랬더니 교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요. 교수님이 이렇게 살아보시고 또 외국 유학도 가시고 공부해 보시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교수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데요 교수님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사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랐어요. 이렇게 믿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학생의 그 질문을 받고 나서요 차후에 든 생각이 아직 교회 안 나가본 우리 학생들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 단어도 좀 설명이 필요한 단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를 먼저 다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가끔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어떤 분이 자녀를 잘 양육을 하신 거예요. 또는 사업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어떻게 그렇게 애들 기르기 쉽지 않은데 훌륭하게 자녀를 기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뭐 노력 좀 했지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죠.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웠고 실은 또 어렸을 때부터 키우기만 했겠어요? 아이를 자기가 낳는데 어떨 땐 부끄럽게도요, 엄마인데 내가 애한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참 얼굴도 후끈후끈하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진술이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아직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요, 이렇게 인터뷰할 때 사업을 잘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사업을 잘하세요? 그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내용으로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인이 자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이분은 아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유사한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말이죠,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말습관이 돼서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무슨 뜻으로 쓰냐면 반은 관계, 인간관계 이런 관계, 나머지 반은 사업, 이렇게 맡겨진 일들, 과업. 그러니까 반은 관계, 반은 사업이라는 뜻에서 제가 인생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사람이랑 이렇게 사귀거나 관계를 맺거나 어떤 일을 할 때요, 처음에는 잘 되지만 나중에 좀 잘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재수를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요즘 사업 잘 된다 그러지만요, 이건 짧게 봐서 그러고 길게 보면요, 규모를 키워서 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 처음에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부모님이랑 자녀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이게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교회도 하나님께 처음에 어떤 목사님도 있고 부흥사님들도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잘 쓰임 받으시다가요,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수님 만나면 좋은 점이 많은데 다 이야기는 어렵고요. 제가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우리 적는 분들 시간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아직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라도요, 어떻게 아까 뭐 노래를 듣든지 어떤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어떤 깨달음 속에서 아까 어떤 우리 어머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올 수 있거든요. 아, 이게 내가 밥을 먹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걷어가시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는 게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아직 시작 안 될 수 있는 건 내가 내 힘으로 사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은혜였구나. 시작이 되잖아요. 은혜는 시작 안 될 수 있지만 일단 시작이 되면 묘한 게요. 중간에 그치거나 중단되거나 고갈되거나 소멸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잘할 때 주는 건요, 못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음식이 맛이 있을 때 손님이 몰리잖아요. 근데 재료값이 올라가고 맛이 없어지고 신선도가 떨어지면 손님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은혜는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이 5글자가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은혜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 시작하면, 일단 시작이 되면 중간에 그치거나 중단되거나 고갈되거나 소멸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에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처음에는 좋다가 좀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 원인을 아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이제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부모님 자녀 사이 관계도 그렇고요. 이 관계가 중간에 깨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빠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워질 때도 다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빠져서 깨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깨지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이, 저랑 아내 사이에 제가 아내에게 잘해주고 아내가 저에게 잘해주는 것이 이 관계의 토대가 되고 자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이제는 끝까지 살아남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친할 때는 되는 거예요. 감정적일 때는 된단 말이죠. 왜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 보면 대체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다 가깝다고요. 사춘기가 되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라서 그래요. 근데 애들이 커지면서부터 이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자꾸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컴퓨터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식인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조금만 잘해주면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안기지 않아요. 어머니는 또 그게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그냥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해줬는데요, 한 가지를 안 해줬다고 얘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이 토대가 되면 이거 끝까지 살아남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나 혼자 건사하기도 좀 내가 미성숙한 인간인데, 이 일을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 위의 토대가 될 때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기보다는 이걸 어떤 분이 시로 표현한 게 있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외워볼게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을 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친구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 그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자분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썩이는 남편을 둔 여자분이 어떤 은혜의 체험을 하시고 쓰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는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제가 은혜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데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문장이 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실은 제일 문제거든요.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또는 학대하지 않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나쁜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요, 자기와 관계가 나쁜 거거든요. 이게 열등감 같은 게 참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열등감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인간관계 맺기도 어렵고요. 어떤 일을 잘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상식이죠. 여러분 그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그 앞에서 제3자를 칭찬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칭찬하기가 어렵고요. 누가 내 앞에 와서 칭찬하면 그걸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걸 또 앞에다 대고 당신은 이렇게 속이 좁으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이요, 열등감이 있다는 거는 자존감의 수위가 낮다는 거거든요. 자아상이 낮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나쁜 놈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놈 나쁜 놈이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상하고 좀 배치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본래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저는 학교에 하다 보니까 하여튼 얘네들은 좀 종교적인 얘기만 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막 뭐하러 자꾸 체포를 하냐는 거예요. 자기네를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그게 되겠어요. 체포를 뭐하러 하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죠. 체포를 뭐하러 하냐면 탁월함 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사람 또는 공연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거다. 아니, 얘네들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 기독교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건 전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가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바울 이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참 희한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지가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기독교는 부작용을 문제로 삼는데,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사실이나 언급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잘한다는 얘기 들으면 그 사람 잘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이런 걸 소위 말하는 해석의 오보라고 하거든요.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나쁜 뜻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닌데요, 자기가 알아서 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친정에 좀 빨리 갔다 올게요. 남편이 한마디 하죠. 또 가는가? 나도 기분 나쁘니까, 여보, 당신은 내가 친정 가는 게 그렇게 싫어? 왜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남편은 그냥 또 가느냐 물어본 거거든요. 또 가냐 이거요. 네, 갔다 올 일이 있어서요. 내가 이거 어머니 빨리 갖다 드리고 금방 돌아올게요 하고 매듭을 지으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가 시댁에는 자주 안 가고 친정에 더 많이 간다고 또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내가 지난주에 몰래 갔다 온 걸 혹시 아나? 여러분, 이 가족 간의 대화가 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되감기를 해서 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 여보, 당신 요즘에 왜 시어머니한테는 잘 안 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지? 이런 얘기를 남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네요. 근데 나는 생각이 났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네.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인생은 사실만 잘 따라다녀도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걸 한 번 듣고 바로 이해를 하세요? 야, 이런 문장을 한 번 듣고 이해하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총명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고생을 많이 해보셨다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어느 때도 모임에 부탁을 받아서 강의를 갔는데요. 이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 게장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게장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너무 짜기만 하고 그런 걸 뭐하러 먹나. 제가 먹어봤더니 짜기만 하고 맛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쫓아갔어요. 제가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속으로는 하필이면 그런 게 걸리냐. 그냥 메스가락 뜨고 그만둬야 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 그 집 게장은요, 저는 짜고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그 집 게장은 짜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맛있더라고요. 제가 잘 먹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정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멋진 분들은 고리타분하지 않으신 거예요. 진짜 청년들은 천방지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게장은 짜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간장인 것 같은데 안 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게 먹고 인사를 드렸죠. 제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또 기분 좋으면 제가 또 농담을 더 많이 하니까 제가 농담을 한마디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집의 게장을 먹고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았니?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것들은 게장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게장은 오늘 처음 먹어봤습니다. 여태까지는 간장에 절여놓은 거, 어떤 거는요, 간장에 너무 얼마나 오래 절였는지 내가 짜다 못해 내가 쓴 것도 먹어봤습니다. 진짜 얼마나 쓴지. 근데 한 번은 또 내가 부흥회를 와서 뭐 설교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부흥 집회 기간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쓴 뿌리가 재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듣는 순간 갑자기 게장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뭐 가난하기 때문이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고 그놈들이 나쁜 놈이기 때문이고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면 그 가난한 것이 돈이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그 설명을 접수를 하겠는데 말이죠. 이 나쁜 놈이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접수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성경도 보면 사실은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셉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 이런 사람들이요, 뭐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서부터 행복한 사람 다 별로 못 봤습니다, 솔직히.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은 집에서 아버지 편애를 받고 잘 나갈 때는 자기는 아버지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용돈 못 받는 형한테는 좋은 얘기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은혜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과업이 달라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을 위해서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 그러면 형들을 갖다 주고 형들한테 칭찬받고 오면 되잖아요. 도시락 갖다 주면서도 욕먹고 오는 인간이 저 남의 나라 가서 애굽의 곡간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건 그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는 게 제일 경제적인 것이 아닌가 해요. 그 은혜를 안 받으면 월급이 들었대요. 만족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승진을 해도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져도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킨 거구나.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실패를 때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요셉이 은혜 받고 깨달은 거죠. 내가 형들한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파송해 주신 거구나. 은혜 받는 게 제일 경제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은혜 받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매듭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 남반구에 브라질의 상파울로라고 하는 곳에 또 부탁을 받아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월 달에 갔는데요. 우리는 겨울이지만 그쪽 가니까 여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꼭 그 시간을 좀 내서 한 2, 3일 일찍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이제 비행기표를 주시면서요. 이 이과수 폭포, 여러분 이제 세계에서 큰 폭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북미 대륙에는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굉장히 크고 유명하고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에 있죠. 남미에서는 3나라의 접경에 있어요. 브라질, 다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죠.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파라과이, 이 3나라의 접경에 이과수 폭포라고 하는 엄청난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좀 쉬었다가 집회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돈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교회 관계되는 분이 다 비용 처리를 하니까 다녀오라 그래서 이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2월이었는데 그쪽은 성수기더라고요. 여름이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김형섭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행사를 운영을 하시던데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 성수기라서 바쁠 텐데 이 단체 관광객들은 직원을 보내고 저 한 사람을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상파울로랑 거기 사이에 비행기로 1시간 내지 1시간만 거리거든요. 집회를 참석을 하고 싶은데 사업 때문에 바빠서 어려우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집회 때 할 이야기를 자기한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고 장로님도 그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김영섭 사장님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좋은 얘기를 좀 제가 옮겨드리는 걸 좋아하니까 김 사장님,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합디다. 그랬더니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옛날에 사업할 때는요, 예수를 잘 모를 때는 사업 좀 잘 될 때 아나무인이었대요. 개망난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업도 좀 어려웠고 아주 어려운 벽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박 3일 보내고 저를 마지막 날 공항에서 배웅을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또 점심을 사주면서 농담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예수 믿고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옛날에는 오죽 나쁜 놈이었으면 다 그렇게 좋아졌다 그럴까.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랑 얘기하다가 이런 걸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옛날엔 진짜 그렇게 나쁜 놈이었냐. 그랬더니 애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당신 진짜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얘기가 참 너무 제 마음에 오래 남아있어요. 여보, 당신 본래 좋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당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신 거예요. 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비행기를 올랐는데요. 한동안 이 낱말이, 이 문장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간혹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보, 당신 본래 좋으셨어요. 그런데 사업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랬든지 한동안 당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셨어.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좀 안타까웠는데 예수님을 만나시더니 본래적인 모습도 회복하시고 훨씬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예수님을 믿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거는 우스꽝스러운 종교인이 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저는 같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과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의,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길을 걷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내 모습 있잖아요. 내 모습. 내가 아는 내 모습, 내 아이들이 아는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어쩌면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환경에 찌들고 또 분노, 또 응어리가 있고 이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본래적인 사람됨의 아름다움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회복을 하고, 이게 잘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도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존중하고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걸 경험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즉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을 열어주는데 나의 삶이 통로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제가 여러분 잘 모릅니다만
제가 하나님 만나고 가까이 사귀기를 원한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는 거 잠깐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 고아로 자랐는데 교회에 갔는데 마음에 움직여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그냥 따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는데 자기는 고아로 자라서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세 문장 열심히 하다가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리고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하나님 믿는데 관심이 있고 제가 은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지금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제 들어오실 때 제가 알게 적으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적으신 걸 갖다가 주변에 나눠주시면 우리 교회에 먼저 믿으신 분들이 후에 도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적으신 거 있으면 옆자리로 이렇게 싹 옮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나눠주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혹시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질문 중심의 학습. 네. 교수님, 제가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움이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런 거 많이 듣는데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답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이런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시 말하니까 관계 맺고 맡겨진 일을 해보니까요, 인생은 우연히 내게 찾아온 것을 내 곁에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닌가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생은 우연히 내게 찾아온 것들을 내 곁에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닌가 해요. 사실 저는 원래 신학하지 않았고요. 사회학과 다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모든 것은 다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내게 찾아왔고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었고요. 내게 우연히 찾아온 것들을 내 곁에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그 기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좋은 것을 배우셨으면요, 그걸 꼭 곧바로 다 수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걸 갖다가 한번 묻거나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들어도요, 내가 마지막으로 듣고 남에게 옮기지 않은 것들은 나에게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건성으로 들어도 괜찮으세요. 반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옮긴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은 내 곁에 오래 머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되실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기억력이 나빠서 잘 기억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요, 남 험담할 때 있잖아요. 남 씹을 때요. 종이에 적어둔 것을 보고 씹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외워서 씹으시더라고요.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지금 한 번, 두 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깊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식은 간직을 하고 내용을 교체하자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제 친구 아버님 계신데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얘들아, 네 예비가 참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훌륭하게 사셨는데 뭐가 후회됐어요? 나는 솔직히 니네들이 환갑해 줄 때 다 산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더 새로운 걸 준비할 텐데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아직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와서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전하다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과 저는 왜 빼겠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과업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